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라 함은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고 물질을 공급하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런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위로를 받게 되죠.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기도 하고 또한 기도 중에 또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도 그런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신앙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서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면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4가지의 은혜를 다 누구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뜻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시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다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경쟁심이나 이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툼이나 허영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한 지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왼손에 어떤 가시가 찔렸다 하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또는 눈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 공통 분모가 없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자신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무관심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섬기며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한 가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의 위치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45절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툼을 하고 허영이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나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지도자였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허영의 근본 치료법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사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수시로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를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단을 했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다툼이 있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까지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바로 서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실 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